기도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59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8장입니다. 천지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여긴 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더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계절, 산의 나무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고 들판의 곡식들도 추수를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가을을 누릴 게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하기도 하며 삶 가운데 많은 죄를 졌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강한 힘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온전히 마음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의 길, 천국 영생을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악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 이 교회들을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아보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욱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였으니 저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복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족 간, 이웃 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0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봅니다. 38절을 보시면 38절에 먼저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고 부활하심입니다.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표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지만 이 세대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대 사람들을 그들이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나라의 여왕도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계심에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음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43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것이고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에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해졌다,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가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더 악해졌기 때문에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세대 사람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비유가 나오지만 마태복음과는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설교했던 상황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11장 16절에 보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이 표적을 구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9절에 따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따로 기록해 놓았고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비유의 말씀은 24절에서 나옵니다. 24절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이라면 누가복음에는 따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따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가서 보면 25절에서 우선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비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집이 비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비어 있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어떤 구절이 없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 말씀이 없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해졌다라는 말씀은 공통적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시대가 더 악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세대가 악해진 겁니다. 7 귀신이 더 들어가서 형편이 더 심해진 것처럼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가 더 악해진 것을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시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더 악해진 겁니다. 개인이 더 악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23절이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죠.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더 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이 모아놓은 것을 해치는 자가, 흩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개인적인 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이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다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 또 남방 여왕, 남쪽 여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신 후에 43절에 가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로 끝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 표적만 가지고 끝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 표적 이야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요나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고 솔로몬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의 세대가 더 형편이 심해졌다라고. 그래서 결론은 악한 세대가 되었다. 더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11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1906년에 창립이 되어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115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115주년을 맞으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초대 목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 초대 목사 7분이 처음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최권능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워낙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셨지만 여러 부흥 강사로 유명했던 목사님들도 생각해 봅니다.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도 떠올려 보고, 우리 교단에서는 신현균 목사님이 부흥사로 유명하셨습니다. 한경증 목사님도 계셨고 옥하는 목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문제는 목사님들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전의 목사님들보다 지금 목사님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를 돌아볼 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뒤에 있는 후배 목사들의 수준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의 장로님들, 옛날의 권사님들, 옛날의 집사님들,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장로님들, 지금의 권사님들, 지금의 집사님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떤지를 생각해 봅니다. 옛날만큼 역사가 일어납니까? 옛날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통성기도를 시켜도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종을 쳐야지만 간신히 기도를 멈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들 기도를 멈춥니다.
옛날처럼 뜨겁게 불이 붙어서 기도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이대로 한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악한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해졌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교회가 더 힘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사어유수입니다. 그리고 활어역수라고 적었습니다. 사어, 죽은 물고기는 류수, 물을 떠내려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 가지만 활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고 해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라면 다들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 시루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루를 거슬러서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 115주년인데 우리는 115년 동안 거슬러 올라갔는가 아니면 떠내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44절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비어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것만 아니라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어 있는 집이 안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무엇이 임하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까. 비어 있습니까? 차 있습니까? 차 있습니다. 차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결국 더 나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가? 예나 지금이나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한국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준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기도의 수준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만큼 기도할까? 지금 장로님들이 옛날 장로님들만큼 기도할까? 지금 권사님들이 옛날 권사님들만큼 기도할까? 지금 교인들이 옛날 교인들만큼 기도하고 있을까? 며칠 전 꿈을 꿨는데 저희 교회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코로나인데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실제 시에서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다가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워졌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정말 힘들 때 교회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말 힘들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오히려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워낙 힘든 상황에서 감동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워낙 본인의 상황이 힘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들 조용히 있는 겁니다. 본인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쌓인 게 많고 지금의 상황을 정말 교회라도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다들 조용히 있으니까 울부짖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는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누군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점점 한국교회 분위기는 통성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정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면 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비난하기 바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저런다고 정죄하기도 바쁘고요. 그러니까 품어주는 기도, 감싸주는 기도, 같이 힘이 되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비판하는 기도, 정죄하는 기도. 그러니 정작 힘들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위로받을 곳도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꿈에서 보았던 그런 교회라면 다들 크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기도하고 힘을 얻고 돌아갔을 것만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15주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인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물론 기도하겠지만 저도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니
정말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답답하고 힘든 이들이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115년이 될 때까지 땀과 눈물과 피 흘려 헌신하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일 없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6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행사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허석 집사님이 또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가 과관련센터 건축 때문에 휴가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주간씩, 저만 그냥 1주간 다녀왔고 다른 분들은 2주간씩 휴가를 다녀오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허 집사님은 예배 때 우리 관리 집사님 계셔야 되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를 돌보고 평일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